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성령. 사도행전 10장은 신약 성경 전체를 볼 때에 매우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다름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한 사건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유대인을 제외한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할 때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도 유대인들만 예수님께 나와 은혜를 받고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스로베니아 여인이라든지 로마 백부장이라든지 또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체험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약시대부터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0장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사건이 되는 이유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한마음이 돼서 기도하고 온전히 기다릴 때 하늘에 문이 열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며 바람소리가 그리고 성령이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 이방인 즉 로마 사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다락방에 120명이 모일 때에 성령이 임했고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 집에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가 이방인들 그리고 고넬료의 친지들이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하는 말을 들었다고 사도행전 11장 1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성령의 임하심은 유대인들도 놀랬고 이방인 자신들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4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하고, 여기 보면 이 사람들 이방인들이 우리와 같이 유대인인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쫓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넬료라고 하는 가정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사도행전 2장과 같은 성령의 임하심이 역사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많은 성경에 나오는 이방인들 중에서 유독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셨을까? 그리고 그의 가정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의 역사를 재현시키셨을까? 고넬료 한 사람의 신앙적인 모습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사는가가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힘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 교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한 사람 힘이 약한 것 같지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넬료 가정의 성령님이 임하심은 고넬료의 삶이, 일상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유대에 파견된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의 최정예 부대에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입니다. 당시 로마의 장교가 된다는 것은 엘리트가 돼야 되고 용감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우수한 사람만 장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 그가 경건했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를 표현합니다. 그는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고넬료를 설명합니다. 여기에 보면 더불어라는 말과 많이라는 말과 항상이라는 말이 그를 규정짓습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 그리고 많이 구제, 항상 기도, 이것이 고넬료의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로마 군대 지휘관입니다. 장교입니다. 자기 나라의 종교도 아니고 식민지 나라의 유대 나라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로마 군대 지휘관으로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황제에 대한 반역으로 여겨질 수가 있고 이 일은 가족의 삶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가정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아갑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황제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시저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기도의 사람이고 구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식민지인 유대 나라에서 무엇인가를 더 가져가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종교에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을 구제해주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를 설명해 줍니다. 고넬료가 경건했다. 경건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늘 일상의 삶이 비록 군대 장교고 식민지 나라를 다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경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항상 기도했다. 그는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는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 중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존중히 여깁니까? 왜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까? 바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파이프라인과 같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면 내 마음에 많은 패역함과 그리고 굴곡과 거친 마음과 하나님께 향한 반항심과 이런 것들이 기도의 눈물을 통해서 무너뜨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고넬료처럼, 그리고 항상 구제하는 고넬료처럼, 그리고 더불어 주님을 섬기는 고넬료처럼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고넬료가 경건했고 기도 많이 했고 그리고 그 유대 식민지 있는 백성들을 사랑해서 구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자기 친지들과 친구들을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고넬료가 인간의 관계성을 잘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은혜의 자리에 가족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과 친구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했습니다. 고넬료가 자기의 친구들과 친지들을 불렀다는 것은 그의 평소의 인간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기 때문에 교만할 수도 있었고 자랑할 수도 있었고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는 위치도 있었지만 아마도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기에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좋아서 그의 초대를 친구들과 친지들이 응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일상의 삶은 경건입니다. 기도하고 경건한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자기 집에 왔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듣길 원해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꺼이 듣기를 소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을 다 듣겠다고 그는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만나길 원하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을 내가 받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절하면 그 말씀은 나에게 축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사무엘도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그대로 받겠다는 마음 속에 그것이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마음에 찔린다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사도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고 설교할 때에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백성들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 예수님이 구세주구나 이렇게 느끼고 마음에 찔려서 그 다음에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할꼬 하였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공회 회원들 앞에서 신문을 받다가 설교합니다.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이들이 마음에 찔렸는데 그 찔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를 갈고 그리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 외쳐졌는데 한쪽에서는 마음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했고, 한쪽에서는 그 마음의 문을 닫고 오히려 스데반을 돌로 치는 일이 있었음을 사도행전 2장과 7장에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매주일 하나님 앞에 섭니다. 아니면 매일 섭니다. 그때 그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릴 때에,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할 때에, 그 하나님 말씀 나를 새롭게 일구기를 원하실 때에 주님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은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하고 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는 베드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다 듣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 마음, 그 깊은 뜻을 알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36절부터 43절까지 베드로가 한 설교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캐리구마라고 말합니다. 처음의 설교, 설교의 원초적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설교가 외쳐지고 앞으로 후대에도 설교자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이 초대교회 행했던 이 설교를 가장 중요한 설교의 원형으로 보고 그것을 캐리구마라고 그렇게 불러집니다. 그런데 그 36절부터 43절까지 베드로가 한 설교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그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이라고 그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려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베드로의 설교는 오직 예수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자기의 간증과 자기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 그리고 그분의 승천하심,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만 설교했습니다. 이 설교를 듣다가 4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10장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들이 합심으로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호련히 하늘의 문이 열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면서 바람과 소리 같은 것이 들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각종 방언으로 말했다고 했는데, 사도행전 10장은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는 도중에, 예수님의 일을 증거하는 도중에,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을 증거하는 도중에 말씀 듣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신들도 이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뜨거운 역사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고넬료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고넬료 집에 모인 친지들과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46절, 47절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러 세례줌을 그 말이요 하고. 우리와 같이, 이 사람들이, 고넬료라고만 말하지 않고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우리처럼 성령을 받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넬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건했더니, 고넬료 한 사람이 일상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더니 고넬료를 비롯한 온 가족이, 친구들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힘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개인 것입니다. 내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개인의 것이지만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지만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내가 예수 믿었다고 고백할 때는 그때부터 내 혼자가 아니라,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나를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믿어야 합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고, 전에 하지 않았던 일을 해야 하고, 했던 일은 금해야 되고, 이렇게 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존재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 되었지만, 내가 변화된 존재라고 내가 생각은 하지만 아직도 내 신앙의 개인적인 모습만 부둥켜 안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의 영향을 줄 만큼 나는 부족한 것 아닌가? 그러면 과연 사람은 참으로 변화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는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 가끔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 없어서, 사랑해야 될 줄 몰라서 사랑이 안 됩니까? 용서하는 것이 다 해야 된다는 것을 몰라서 미워하고 사는 것입니까?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몰라서 충성을 못하는 것입니까? 끊어야 될 줄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것, 왜 그러십니까?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는 만큼 능력이 따라주지 못합니다. 신앙의 연륜만큼 내 삶의 변화의 원동력이 없습니다. 아는 만큼, 들은 만큼, 세월이 흐른 만큼 신앙의 능력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 능력이 따라주지 못하니 알기만 하지 행함이 부족한 사람이 되어서 스스로 자괴감을 갖기도 하고 신앙생활의 부끄러운 모습을 느끼면서 탄식할 때가 있는 것,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문제는 하나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힘의 가치관과 힘의 논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여기서 증인은 순교자를 말합니다. 그 증인이라는 원어의 뜻은 순교자입니다. 누가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기를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자기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줄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 알로스라는 말입니다. 똑같은데 다른, 우리 예수님과 똑같으신 분인데 삼위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알 자체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논리 그 자체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안 될까? 바로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야 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조명해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힘을 주셔야만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임합니다. 오순절날은 기도하는 중에 임했고, 사도행전 10장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분의 은총을 힘입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귀한 식구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 힘, 내 의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깨닫게 하고, 성령이 오셔야 죄를 지적해주고, 성령이 오셔야 의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성령을 힘입어 승리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 한 사람이 바뀌니까 이방인들에게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임한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뀌면 고넬료 가정이 임한 성령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서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깊은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소망교회 식구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알기는 많이 알고 듣기는 많이 들었고 신앙의 경륜은 깊어졌지만 정말 힘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도 없고 나를 이길 힘도 없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충성할 능력도 없습니다. 성령님, 저희들 가운데 임재해 주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들었으니 이 시간 내 심령에 성령께서 임재